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과 바울의 가장 영적 서밋의 모습이 이 두 구절 안에 다 나와 있는데요.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찾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청년국의 청년들을 이제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꼰대인 거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근데 또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좀 이제 뭐 우리끼리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좀 메시지를 좀 자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되게 자극적이고 다른 데서는 잘 표현 안 하는 자기의 어떤 어려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글로 썼어요. 그 앞에 보면은 사실은 더 리얼하게 말을 하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거든. 근데 왜 자꾸 일주일을 살아보면은 완전히 막 밑바닥을 치고 들키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마음으로는 뭐 이상한 일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 스트레스 너무 된다. 지금 곤고하다 이 말이 되게 힘들고 갈등되고 스트레스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면은 오호라 통제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오호라를 거기다 붙였으니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율법을 지킬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내가 두 법을 왜 이렇게 섬기지?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탄이 죄책감을 주면 그 죄책감, 우울도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책도 감으로 와요. 이게 영적 문제처럼 확 오거든요. 그게 딱 잡혀버리면 사람이 기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바울이 그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바울이 답을 딱 얻었기 때문에 간증하듯이 포럼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나, 잘해보려고 하는 나와 자꾸 시달리는 나,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시달려도 그리스도는 해방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나는 시달리는 인간이야. 나 인정.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해방했다. 이거를 믿고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달리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결론을 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국제 변호사하고 있고 엄청난 대학에서 뭐 그래서 성공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딱히 행복한 게 없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자기는 진짜 믿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잘 믿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원의 감격 이런 거는 자기가 렘넌트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구원의 감격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 건가?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7가지 축복을 주셨고 세 가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니 내가 뭐 이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교회 어려운 거 있을 때 자기가 다 해결해주고 있고, 그리고 헌금하고 있고, 더 헌금하고 싶어서 다른 사업도 하나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히 그리스도로 난 행복하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로 행복한 건 느끼냐? 자기는 좀 무덤덤한 스타일인지 별로 그닥 뭐 되게 맛있는 거, 되게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뭐 그것도 별로고, 가끔 숲을 쳐다보면 참 편안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네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래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바다나 산을 보면 마음이 풀리는 거야. 네가 스트레스에 하도 눌려서 맛있는 게 맛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진짜 좋은 거를 못 느끼니?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제일 좋은 건 뭐니? 근데 고민하더니 자기는 변호사 합격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성취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냐? 맞다는 거예요. 그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기쁘대요. 너 영적으로 고아 출신이라 그랬어요. 원래 고아들이 그래요. 고아들이 원래, 여러분은 고아로 안 태어난 분이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고아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는요, 응애 울어도 젖이 입에 안 들어와요. 젖이 입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고아는 당장 오늘 밤에 이슬을 안 맞을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도 다리 밑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 그 다음에 교회 중에 문 안 잠그는 교회에 온수 나오는 화장실, 이런 데들을 그렇게 집 없는 사람들은요 이미 쫙 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거기 오늘 밤에 눈 오고 추운데 온수 나오는 화장실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얘기해봤더니, 현장 가서 얘기해봤더니 안양의 어디 교회, 뭐 서울의 어디 교회, 신림동의 어디 교회 쫙 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고아예요. 여러분 7살짜리가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나 집 나갈 거야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아들은요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을 뭐 먹을지를 준비해야 돼요. 앵벌이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돼요. 늘 머릿속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얘 철들었네 이렇게 칭찬해요. 이게 고아라고요. 아버지 없는. 근데 여러분들은 응애 하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똑같은 발음으로 응애 했는데 어떨 땐 젖 들어오고, 다 알아서 구별해 주세요. 이슬을 왜 맞는지를 뇌 속에 아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의 자녀도 고아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걱정 안 해요. 근데 고아는요 성실해야 되고요, 게으르면 안 되고요, 성취해내야 되고요, 도전해내야 되고요, 내가 돈 벌어야 되고요, 내 입에 들어갈 걸 내가 정해야 돼요. 부모 있는 애들은요 떠먹여 주는데도 싫대요. 안 먹어요.
예. 이게 고아와 부모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촌도 아니죠?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면, 여러분 진짜 원죄가 끝났다면 내 개인이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거 지금 그냥 정상이라 여러분이 그러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너무 믿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니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고? 어휴, 여러분 번지점프 로프가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믿어도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이거 진짜 뛰어내리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너무 믿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주일날 막 찬양 집회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다 했는데 진짜 믿으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릴 때 엄마는 믿었거든요. 사실은 엄마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돼가지고 엄마가 밥을 해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모는 나한테 밥을 챙겨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뇌 구조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버지 어머니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린 영적으로 고아로 태어났다니까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몇 살로 태어났을까요? 뭐 20살이었을지 26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눈 딱 떴는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다니까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뭐 이렇게 대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눈 딱 떴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줬거든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그 고아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몸의 DNA 안에, 우리 뇌의 DNA 안에 고아 체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걸 아기들이 부모를 믿는 것보다도 안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스도 믿잖아요. 삼직의 능력 믿잖아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믿고 사탄이 결박되는 거 알잖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인했잖아요. 근데 DNA가 안 믿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믿어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져서 죽겠어요. 너무 믿고 싶어요. 믿는 게 소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한테 미치고 싶어요. 근데 죽어도 안 믿어져요. 정말 믿는데 정말 안 믿어져요. 여기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서 결론 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외우시고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근데 확인을 길게 하면 고생 억수로 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면 확인해 봐야죠. 말할 때 믿으면은 똥 안 찍어 먹어봐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자기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 렘넌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밑바닥을 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다 쳐본다니까요. 오늘 자료팀 모임에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굳이 암이 걸린 다음에 호흡을 하겠냐. 그 감정 이렇게 안 섞으시고 차분하게 굳이 암이 걸린 다음에 호흡을 하겠냐. 그러면 호흡하기도 힘들다. 호흡이 딸려서. 그러니 지금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믿는 게 CVDIP예요. 근데 미리 안 믿으면 나중에 믿을 날이 와요. 나중에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고 믿겠지만 나이는 70, 60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똥 다 찍어 먹어보고 인생 바닥 다 쳐보고 도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인생 살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여러분, 어른들보다는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시간 별로 없잖아요. 나이 이만큼 먹었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더라도 결론은 일단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럴지라도 결론은 먼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도 못 내고 방황을 해버리면은 우리 인생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려면 아직 쓰지 않는 첫 번째 결론이 뭐가 나야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변호사가 됐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잘 됐어도 그래도 안 행복합니다. 그 결론이 나야 돼요. TV에 가끔 보면요, 자동차 대리점에 와가지고 자기 차를 막 도끼로 부시고 이런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차 티코 가지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뭐였죠? 다 벤츠고 BMW고 그것도 최고 그 높은 등급의 차들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1억 넘고 2억 넘고 이런 거 가지고, 야, 저 사람 멋있다. 그 2억짜리를 부셔버리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억짜리 차를 살 줄 아는 사람인데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미쳐가지고 부셔버려야 속이 시원한 인생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성공했는데, 성취했는데 본인이 더 이상 성취가 안 되는 게 나타나면요, 미쳐가지고요, 싸우고요, 부시고요, 난리가 나요. 예. 그러니 그런 집이 자녀들 못 잡아먹고 안달이에요. 얘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부부끼리 카메라 비칠 때는 괜찮은데요, 난리예요. 왜요? 성공해야 되는데 서로 사인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그분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 대통령 그분이랑 노선을 달리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옛날엔 친했는데 지금은 또 저러고 계시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보니까 그럼 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기업을 크게 이루셨는데 이 기업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려주려고 노력해봤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가지고 계속 이거를 안 무너뜨리고 계속 지속해 나갈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게 생겼어요. 그러니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평생을 성취해 왔는데. 그러니 정말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합니다. 예전에 대통령 되셨던 분, 제 기억나요.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금통 들고 잠바 입으시고 그랬어요. 그분 그 뭡니까? 그 뭐죠? 정치자금도 안 받으셨거든요. 다 유권자들한테 그 법에 허용하는 그거를 개인이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통장, 돼지저금 통장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돼지저금 통장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분 자살하셨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누가 행복합니까? 어느 만큼 여러분 올라가야 행복하고, 어느 만큼 통장 잔고가 늘어나야 행복하고, 어느 만큼 결혼을 멋있게 해야 행복하고, 어느 만큼 해외를 많이 다니고, 어느 만큼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많이 올리고 인맥이 넓고 이래야 행복합니까? 분명한 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이 땅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던 출발이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원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아가 돼버렸어요. 원죄 가운데 영적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둘째 고아가 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땀을 흘리고 기경을 해야지 먹고 살고, 여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예,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솟지 마세요. 온통 막 남편이랑 행복한 사람들 막 여자들 막 나오고, 예, 또 남편들은 또 막 돈 버는 거 막 좋은 차 바꾼 거 막 나오는데 안 행복하다니까요. 절대 그걸로 안 행복해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서 행복해 보려고, 예, 행복해 보려고요. 막 뭡니까? 그 기업주들은 행복해 보려고 계속 디펜스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요 행복해 보려고 계속 데모하고요.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려고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교회 무너져도 안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또 행복해 보려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틀렸다고 말해 보려고 그러고요. 온통 서로 행복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려고 막 다이어트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려고 막 먹고 있고요. 아무리 뭔가 행복을 찾아서 막 달려도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안 행복합니다. 영혼이 안 행복해요. 그러니 안 행복하니 소금물이라도 먹어서 목마름을 달래보려고 뭔가를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려가는 게 빤해요.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DNA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개는요 태어나면 나도 모르게 멍멍 그래요. 예, 고양이는요 태어나면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닌데 야옹야옹 그래요. 그게 DNA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면요 하나님이 없으니 나밖에는 모르죠. 나밖에는 모른다는 게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고아잖아요, 고아. 예,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절제하거나, 예, 내가 싸우거나 내가 양보하거나, 내가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나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예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했어요. 최고로 성공했던 솔로몬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 수고를 진짜 해봤는데 최고의 천재로서 최고로 살아봤는데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나를 가지고는 절대 인간은 안 돼요. 절대 불가능.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이 막 교회 허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배려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아무리 직장에서 해도 절대 불가능.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명 씌우면요 그냥 당해야 돼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요 여러분 억울해야 돼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드라마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다 안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만든 작품일 뿐이에요. 그러니 온통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죠? 나를 가지고 싸우고, 나를 가지고 양보하고, 나를 가지고 미워하고, 나를 가지고 사랑하고, 온통 이렇게 나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인데 기껏해야 육신적인 거예요. 봉사하고, 배려하고, 싸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DNA가 성공이에요. 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DNA가 성공이에요. 그래서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보니까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개들도 성공을 위해서요 막 달려가요. 어제 유 목사님이 토요일 집회 때 왜 이렇게 개 얘기를 하시지 싶었는데, 예, 개들도요 끊임없이 성공된 자리에 가려고요 쥐들끼리 으르렁으르렁 짖고요 소파 위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주인도 무는 개도 있고요, 예, 꼬리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개는 꼬리치고요 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개는 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개도 똑같고요 사람도 똑같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다 짐승됐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드디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육신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에 막 시달리고요 밉고요 서운하고요 섭섭하고요 외롭고요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슬프고요 한숨 나오고요 눈물 나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복해 보려고 막 털어버리자 그러면서 또 나가가지고 막 또 막 번지 점프 뛰고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뭐 보트 타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그래놓고 어느 날 죽으면 지옥이고 내 후대는 영적 문제 그대로 오고요. 이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쯤 가면요, 이제 뇌에 절제력이 끊겨버려요. 드디어 귀신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신병 온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정신병은 정신이 도는 거잖아요. 귀신을 진짜로 섬긴다니까요. 그래놓고 귀신 숭배하려고 신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종교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원죄 안 끝났으면서. 그러니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탄 거를 계속 먹으면 어느 날 이게 위에 벽에 자극을 주고 위벽을 통과해서 혈관에 영향을 주고 혈관을 영향 준 게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몸에 가장 약한데 그 장이 됐던 눈이 됐던 목이 됐던 혈관이 됐던 그 부분으로 이 암이 탁 생기면서요. 드디어 암이 어느 날 내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병원 갔더니 암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날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드디어 재앙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 군선교대의 주제가 뭐예요?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탁 터졌다 이런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터지기까지 이런 흐름이 왔다니까요. 이게 어느 날 밑바닥이 큰 빙산의 일각처럼 재앙이 드디어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재앙,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벌써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났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러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아니에요. 이게 운명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9시 뉴스에 나와요.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국 그런 거 몰라서. 근데 상상으로 그냥 거짓말로 말할게요. 뭐 1965년도에 시작됐다 칩시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9시 뉴스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방송사들이 계속 할 정도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그죠? 다 보도를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게 다 이런 과정으로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길이라면요. 렘넌트의 길을 한번 볼까요? 렘넌트도 우리 다 인정합시다. 우리 원죄, 자범죄 이 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고아로 태어났다고요. 출신이 고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장로님 아들이고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고 아무리 선교사님 아들이고 아무리 집사님 아들이어도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도 분명한 건 여러분의 DNA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자범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누굴 욕합니까? 여러분 돌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굴 욕합니까? 용서받은 게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원죄 가운데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왔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리스도가 지옥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나한테 열어주셨구나. 이 사실이 정신병자처럼 아니 왜 이게 믿어지지? 이걸 듣는데 왜 힘이 나지? 이걸 듣는데 왜 감동이 되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너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옆에서 간절히 가르친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쳤다. 이게 아버지께로 난 자들만 이거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 이런 게 맞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다가 인본주의 살다가 그리스도 하다가 인본주의 살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합시다 하고서 뭐 보험회사처럼 우리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다른 일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똥을 찍어 먹어 봤거든요. 나는 다른 길이 없는 걸 너무 확인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해요. 이 마귀의 일을. 이분만이 죄와 저주를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이번에 어떤 섬나라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이제 소통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다락방 멤버가 아니세요. 그런데 다락방 멤버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전해주는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의 길에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섬나라를 한국 분인데 그 섬나라를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만.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개인 양육도 할 줄 모르고 못해요. 그것만 주구장창. 근데 그것만 하고 다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한 명이 영접할 때도 있지만 몇십 명이 영접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냐 너무 기쁘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신나서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심적으로 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내가 기쁘게 평생을 내가 아무리 다녀도 맨날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병고 이렇게 우물 파주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 너무 행복한데 다 돌고 집에 들어오면 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로 뭔가 허하니까 뭔가 다른 걸로 뭔가를 행복을 찾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예배 다 드리고 사역 다 하고 사람들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영접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혼자 뭐가 허하고 허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거 영화 뭐 드라마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허하니까 다른 걸로 행복을 자꾸 찾으려고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고민이라고 그러는. 그 뭐가 고민입니까? 간단하죠. 이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요,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하는데도 저 구석에서 몰래 그리스도 믿어요. 맞잖아요. 지금도 북한 안에, 지금도 중국 안에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는데 혼자 그리스도 막 혼자 믿다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약처럼. 맞죠? 근데 영접을 다 시키고 다녔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 하고 다른 걸로 자꾸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양심으로 볼 때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예배, 말씀, 성령의 은혜 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 행복합니까? 진짜 질문해 보세요.
행복을 찾아야죠. 안 그러면 암 걸려요. 너무 스트레스 되잖아요. 직장생활 스트레스 때, 가정생활 스트레스 때, 어떤 사람 결혼도 못해. 네, 얼마나 스트레스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엄청 못생긴 여자분이 엄청 잘생긴 남자분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능력 있고 잘생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때 이 사람이 너무 해피 바이러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로 성령 충만한 것밖에 인생 답 없잖아요.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런 오직 그리스도. 네,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오직 그리스도 이래야 어느 날 행복 오지, 이런 오직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정말로 이거 찍어 먹어보지 않고 이걸 믿고 결론 났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여러분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와요. 근데 80살 때 오고 그랬어요. 모세 보니까. 여러분 그때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결론 나야지 약속 잡고 기다리다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흐지부지 가면은 80대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인지 아닌지 제가 만나보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못 기다리고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으면 기다립니다. 아니, 여러분 라면 물 찬물에다가 라면 넣자마자 안 기다리고 딱딱한데 그걸 먹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 정말로 신뢰하면 기다린다. 아무리 배고파도 기다려요. 그래야 먹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생라면 뜯지.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약속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고민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버스가 안 왔는데 뛰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아무리 늦어도 기다리잖아요. 진짜 믿으면 아무리 늦어도 기다려요. 반드시 임하니까요. 그럼 드디어 오직 성령. 그래서 버스가 왔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럼 그때부터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문이 열리던, 삼천제자의 문이 열리던, 성령께서 바울팀을 출발시키는 문이 열리던,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늘 기다리는 거를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전문인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진짜 기다리게 되고, 진짜 기다리면 드디어 증인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인생에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유 목사님은 24 해라. 모든 거, 부모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고 모든 게 이거 적용할 자리인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성취 욕구로 내가 막 해보겠다고, 그러다 내가 낙심하고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내고, 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의논해가면서 서로 같이 힘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답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나면 여러분이 저절로 24가 되게 돼 있어요. 저번에 아들이랑 같이 치킨을 테이크아웃으로 가져오는데,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벌써 꺼내 먹고 있더라고요. 네. 집까지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은 걸 샀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맛봤다면 여러분 이거를 못 참는다니까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맞잖아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다 제 얘기예요.
24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해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25 하세요. 하나님 급하세요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했다. 그럼 하나님 막 급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영원으로 연결돼요. 드디어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믿기는 믿지만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로 조금 들체질 됐는데 믿는 거예요. 좀 하나님에 딱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꼬시니까 속아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확 진짜 믿었는데,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하시더니 권능을 받고 증인될 만한 치유가 일어나던 문이 열리던 지혜가 생기던, 아무튼 성령이 임하면 벌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그제서야 각인이 바뀌어요. 진짜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드디어 영적 고아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뇌구조가 바뀌는, 이런 각인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도 믿음이 체질돼요. 뿌리가 내려져요. 그냥 체질이 믿음이라. 이거 믿는 거밖에 어떻게 해? 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야지. 이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드디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결론이 나야 돼요. 예. 여러분 이제 결론을 이제 수학적으로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길로 갈지 여러분 결론 내세요. 결론 내야 이쪽에서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죠. 여기서 자꾸 그래도 난 성공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7번 넘어지라도 여기서 넘어져야죠. 자, 그러면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냐면, 나는 죽었고 나는 이거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던 나를 가지고 살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죽였어요. 예,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걸로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랑 안 맞아요. 불신자는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안 돼요. 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은 다시 본 어게인 태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결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조절받으세요. 여러분 내 생각 그거를 조절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예.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정이 여러분을 딴 길로 가게 만들어요.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외로운 감정, 우울한 감정, 화나는 감정, 참다 못해서 주체를 못하고 화내고, 예, 안 우울하려고 막 개그만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러는데도 막 우울해 미치겠고.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지 여러분이 그거에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결과가 안 좋습니까? 맡기세요.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잡합니까? 맡기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난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나 진짜 큰일 났네?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버지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환경들 다 주님께 조절받으세요. 여기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자꾸 그걸 판단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여기에 방해가 되는 내 고집, 내 경험, 내 예상, 내 계획, 이거를 여러분이 버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예상, 여러분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정도 단계, 이게 여러분에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여기서 자꾸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결론 났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났다면. 자, 그러면 본론은 아무리 기도하면서 준비해봐도 여러분, 본론은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결론 나세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죠? 똑같은 거를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맨날 이거 합니다. 태권도 4단대도 맨날 이거 해요. 그러더니 어디입니까? 뭐 저기 뭐 아메리칸 가탈렌트 여기 나오더니 거기서도 이거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맨날 이거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달라요. 4단이 그러는 게 다르고 7단이 그러는 게 다르고 다르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뭘 새로운 거를 듣고 막 충격받고 막 알았고 막 궁금한 게 해결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야죠. 그죠? 태권도 도장 다면서 또 새로운 거 없어요? 아니, 새로운 걸 하려면 이게 된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면 여러분 가슴 터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지구상에서 안 될 일이에요. 지구상에서 절대 인간이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니, 못된 놈들도 도질해서 지 자식은 맛있는 거 먹일 줄 알거든. 천부께서, 우리 고아 아니잖아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에 저는 못 깨달아가지고요. 아니, 구하면은 돈을 줘야지. 구하면 그 못된 놈을 해결해 줘야지. 아니, 구하면은 진짜 내가 뭐 좀 잘 되게 해줘야지. 구했는데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때 싸움 나면요, 애들 싸우다가 언니한테 지면 뭐라 그래요?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아무도 못 막아요. 창조의 영이 임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 가슴속에 벅차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거라는 걸 진짜 믿기도 하고 믿어지는 경험도 하시고 그걸 매일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매일 임하시는데 제 경험에는요, 여러분
목사의 삶을 좀 이해해 줘 보세요. 여기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저기서 다락방하고 여기서 개인 양육하고 그래서 스케줄을 쭉 하는데 하루에 7군데 8군데를 돌아요. 예, 그래서 그날 집에 올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옛날 일인데 오는 길에 오늘 응답 몇 개 받았나 세봤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 12개 받았더라고요. 내 양심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지 그런 게 12개더라고요. 그날 세봤더니. 여러분 언제 응답 받아봤습니까? 12개는커녕 여러분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응답 받았나? 언제 받았지? 언제입니까? 믿으면 당장 받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부터 받아요.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받는다니까요. 믿으세요. 또 오늘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turn on, turn off 그러잖아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그건 알아요. 그냥 on, off라고 맨 처음 어릴 땐 그렇게 알았는데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턴이라고 붙이더라고요. 턴이 뭔가 했더니 옛날에 스위치가 이렇게 딸깍 딸깍 이렇게 턴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턴 온, 턴 오프 그러는 거더라고요. 예. 불 켤 때는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이 아니고 턴이에요. 그죠? 온은 그냥 이미지고 턴이라는 액션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턴은 뭐냐?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데 보좌랑 딱 연결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게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보좌랑 턴이 돼가지고 믿는 거가 되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숙제 이번 주간에 하루에 12개 응답 받는 거 도전해 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12개가 기도를 해야 될 만큼 12가지도 넘는 문제들이 꽉 깔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문제가 여러분 12개만 있어요? 여러분 더 있잖아요. 나보다. 저는 목사님이라고 많이들 챙겨주세요. 근데도 12개 받는데 여러분은 절벽 같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일들이. 다 응답 받으세요.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3시대 과거의 원죄가 다 끝났고요, 현재 나를 속이는 사탄 권세가 다 끝났고요, 미래의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정한 뜻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에게 오력이 생기고요, 드디어 말씀이 미리 믿어지는 축복이, 이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는데 진짜 이루어져요. 예전에 안양 사동에 무슨 고등학교지? 무슨 여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혼자 나가본 적이 없는데 혼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사 때 여고 앞에 양복 입은 전도사가 여고 앞에 혼자 전도하러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홀랑 어떤 여자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접을 했으니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제가 그 여고 입구에서 한 200m 정도, 150m 정도 되는 데에 지하에 제가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토요학교를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그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요. 불 켜야지, 불 끄면은 아무것도 손도 안 보이는 이런 데거든요. 근데 여고생을 영접시켰는데 얘를 다락방 첫 번째 만나면 하고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 따라와라 이랬더니 얘가 또 뚜리뚜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컹철컹 하면서 문 열고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애가 양복 입은 아저씨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형광등 딱 켜고 둘이 앉았어요. 그 지하에.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 둘이 앉았어요. 그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요즘 같으면 능숙하게 뭘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보자 이럴 텐데, 아니면 여자 사역자 보내든지 이럴 텐데,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이게 처음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말을 어떻게 꺼냈냐면, 너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넌 오늘 영접했으니 넌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거야 이랬어요. 얘가 그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또라이를 만난 거죠. 갑자기 영접을 했는데 지하에 들어와서 너는 세계복음화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저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차근차근히 해야지, 그죠? 뭘 말할지 모르니까 이제 튀어나간 건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뭐 한 20년이 지났는지 25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진짜 저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삶들의 응답이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벌어져요. 그러면 그 여정을 가면 되고요, 그 이정표를 가면 돼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서론만 하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들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결론이 났다면 333에 결론 내세요. 자꾸 이런 숫자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긴 얘기하면은 길어지잖아요. 그냥 333 짧게 하자고요. 자, 3집중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 긴장도 해야 되고 꼼꼼히도 해야 되고 신경 쓰면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목숨 걸고 무시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진짜 아침, 밤, 낮에 진짜로 7가지 망대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집중을 해보세요.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할 만큼,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꼼꼼히 생각하면서 못할 만큼 이거에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라고요. 이거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사회 봤잖아요. 여러분 사회 볼 때도요, 이거 안 되면요, 사회 볼 때 성경 구절 막 틀림게 읽으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요. 예, 지금 3절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몇 절 부르고 있지? 헷갈리면 그 다음에 막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요, 온통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난리가 나요. 예, 예배를 인도해도 그러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업무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그래서 내가 성공시켜야 될, 내가 꼼꼼히 해야 될 그 현장에 무책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3집중 안에서 한번 업무해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제 경험으로는 내가 일 다 그르칠 뻔한 거 하나님이 다 복구시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게 제가 꼼꼼히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회 보는 목사가 은혜 받으면서 사회를 보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잘하려고 꼼꼼히 긴장하면서 사회 보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결과가. 여러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3집중 정말로 결론 났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세팅,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많던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3집중하면요 저절로 딱 생겨서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러면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유 목사님도 요즘은 자꾸 뭐 알게 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하잖아요. 예. 왜냐면 자꾸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뭔지 모르겠다면서 자꾸 모르는 소리 한다고 대들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자꾸 이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응답. 3응답. 이건 기억나죠? 첫 번째, 문제가 왔을 때는 당연히 3집중하는 사람은 답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답이.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적인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하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리고 위기가 온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준 위기는 기회예요. 이게 불신자들한테 위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위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가 안 되더라도 결론은 나야 여기에 도전을 하잖아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선 순위의 결론을 내세요. 일과 그리스도. 일을 내가 고아처럼 꼼꼼하게 책임지면서 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24 기도하면서 일할 거냐? 여러분 해보세요라니까요. 연애는 하게 되면 일하면서 연애를 하잖아요. 막 기뻐가지고 퇴근 언제지 막 그러면서 연애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도. 두 번째, 교회 일과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일 너무 책임지고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예. 우리 인생도 안 되면서 인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으면 교회를 다 망치겠죠. 그죠? 그래도 나라도 뭘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재능 기부. 복음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는 거지, 교회가 일손이 부족해서 일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동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는 은혜만 받으세요. 예, 은혜만 받고 신앙생활은 현장 가서 하세요. 예. 교회 일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린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 이게 최종 원색적인 거예요. 나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 내가 봉사할 거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냐. 여러분 헌금 너무 목숨 걸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해봤자 뭐 3만 원, 2만 원, 만 원 낼 거 시컷해서 20만 원, 5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빚이 얼만데 여러분이 지금 미래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푼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기를 원하세요. 예. 거기에 증인들이 헌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과부의 두렙돈 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자꾸 막 뭐 돈을 보태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와 그리스도 이 사이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예,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예상, 자꾸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할 때 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장담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임하세요. 그걸 다 써먹으세요. 그걸 안 하고 80 되면 그때 이제 이게 헛되도다. 내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게 헛된 거였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론. 나를 살리는 시스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사세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 예. 자꾸 뭐 함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면 막 자꾸 섬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나 사세요. 예. 그래야 함께 할 때 다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사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시스템. 나를 살리는 시스템은 뭐냐면은 기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교회 살리는 시스템은 뭐냐면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시스템. 이게 여러분 5기초예요. 5기초라 그러니까 또 착각을 해요. 또 내가 다락방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약속 잡고 기다리라. 이게 다락방이에요. 예,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주님이 문 여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다락방이지. 여러분이 막 어떻게 다락방 해야 돼? 메시지는 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야 모여봐. 너는 조장해. 너는 EBS 해. 뭐 메시지는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막
그거는 예수님 슬퍼하세요. 그러면 고아들이 애쓰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을 막 책을 막 써가지고 막 이러면 성공해. 다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아 또 성공이 안 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뛰어난 분들 참 배울 게 많지만 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절대 불가능에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시고 빨리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로 777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러는 분은 그리스도의 삼직만 묵상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도 모르겠다 그러는 분은 빨리 회장님 찾아가든지 목사님 찾아가서 개인 양육 받으면 돼요. 새신자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결론 나시고 렘넌트의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전문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은혜,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이 귀중한 내용들, 이제 우리 안에 결론이 나고 이제 바울이 방황했던 그 시간표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났던 응답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살던 내 모습이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 주시고 또 우리 개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세상이 믿을 수도 없는 이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전이 우리에게 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취되어져 가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에 들어가오니 하나님 현장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불안,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청년들의 모든 현장과 가정과 미래 위에, 그리고 귀한 청년국 모든 일꾼들과 또 교육자들과 중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